창세기 22장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성경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아픔이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범죄가 왔고 모든 사람이 비참에 빠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또 다른 불순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심어 놓으십시오.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아픔과 슬픔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불순종으로 또 다른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봤어요. 아담의 선악과는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의 방법과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와 너의 선택과 너의 판단으로 너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왔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추구는 뭐냐면 자아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와 헌신을 주께서 인정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 결국 그 불이 임한다라는 건 똑같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예 벗어나서 세대 후손조차도 가인의 자손들하고 막 그 서로 결혼하고 완전히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땅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것, 그게 노아의 홍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는데 또 그것을 또 해방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라.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를 스스로 보존하고 이제는 우리 이름을 확실하게 드러내자. 하나님은 열방에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모인단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슬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흐트러서 이 전 세계 반강제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언어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서로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인류가 팽창하고 확장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만들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만드는 조건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대책 없는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또 노아를 통한 출발인 것처럼 한 사람,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는, 순종으로 출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하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뢰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제 다룬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일단 롯을 딱 데리고 가잖아요. 첫 번째 불순종이에요. 그에게 대해서 결과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가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브라함은 내 길을 알리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한단 말이에요. 지시를 넘어서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베델 땅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만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 말은 뭐냐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요. 기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이집트로 피하라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 장소 그대로예요. 마치 어떤 문제와 상황이 막 발생하는데, 기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죽든 살든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문제는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셔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신을 가지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이집트로 피신 가지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네 후손을 통해, 그러면 다른 여자 데리고 거기서 애 낳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기 부인이 있으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 약속의 후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또다시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피신한 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실은 원래 내 누이였어요. 친누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누이 뻘이었어요. 자매뻘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인을 배반한 것.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명분이, 그래도 원래 누이긴 누이였어요. 화이트 라이, 적당한 거짓말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부인 뺏겼죠. 이로 인해서 사단은 어떤 계기를 얻어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간 데다가 결정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경건한 부부를 통해 이삭을 낳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바로의 씨를 하와를 통해 누구죠? 사라를 통해 주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회방이 사단을 통해 들어올 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요,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문이 열려요. 그럼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이 회방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할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회방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경건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야 되는데 바로의 씨가 나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지요. 그래서 한 번 경고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상황이 또 발생하지요. 그럴 때 또다시 한 번 또 그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또 하죠. 이런 두 번의 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면
10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기다리냐면 그냥 25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그 내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25년 간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또다시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부인의 말을 듣고, 이제 뭐 부인 뭐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부인 말 다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인이 당신의 씨를 통해 그 열방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지, 나를 통해서 한다는 말은 전제는 없잖아요. 또다시 타협이지. 누이라고 속이는 거나, 당연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지, 불륜해가지고 씨를 만들어가지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하갈이랑 자라. 그래서 어차피 당신 아들이면 됐지.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멍해가지고 또 가서 또 그런가 하고 또 가서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서 지금까지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뭐예요? 이스마엘 쫓아내라. 걔가 아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씨인데 너가 믿고 나를 신뢰하고 순종할 그것을 통해 역사한다. 그 이스마엘은 너의 불순종의 씨앗이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내가 사랑한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은 믿음으로 통해서 완성하는데, 이스마엘은 너의 믿음이 아니었다. 너의 불신앙이었다. 때를 기다려라. 아멘. 그러면서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수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조카 롯과 갈등을 겪죠. 내가 괜히 조카 롯을, 나는 선한 생각으로 이게 조카 롯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결국 조카 롯이랑 싸워가지고 아주 완전히 서로 안 쳐다보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갔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싸워줬어요. 원래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을 적당히 징계를 해가지고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소돔 땅이 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근데 조카 롯을 구하면서 소돔 땅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를 또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조카 롯을 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이 멸망을 당했죠. 아브라함의 선한 생각들이 소돔 땅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조카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되고 그 집안은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선한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롯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조카 롯을 분리시켜버리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쫓아보내고,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너 나름대로의 의도와 생각들을 원하지 않아. 다 분리시켜. 기름과 물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99세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뜻을 좀 알아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악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나는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데 내 앞에 완전해라. 나를 정말 신뢰하라.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4년 동안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갈등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해졌어요. 그러자 명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이제 부인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라. 열방 어미로 해라. 아브라함, 너도 아브라함으로 하라. 열방의 아비로 해라.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의 입가에 웃음이 생기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내면에서부터 진짜 행복과 감격과 영광이 많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사람은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가슴에 웃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웃음이구나. 진정 웃음이구나. 웃는 척이 아니라 정말 웃음이구나.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갈등할 때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가 그도 12방백을 만들고 창대하겠지만 그들도 이 땅에 계속 자손을 번성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지만 그들을 통해 열방은 회복하지 않는다. 내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 회복한다. 그 말이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 나는 열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너의 모든 시도나 너의 생각들이 아니다. 나를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만 나 일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티네이저쯤 됐을 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기 원하시고 또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인류 가운데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 양잡아 죽이듯이 내 자식을 죽여라. 또 다른 아브라함의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더 깊은 영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 딜레마에 빠질수록 그 문제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파장이 일어나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작은 일이 일어나지만 온전한 큰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일이 나타나는데 신앙이 자라갈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으로는 이해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뭔가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이 자식이 이삭인데 이스마엘도 쫓아냈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삭의 씨가 어떻게 태어나나.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죽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할 때 부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말해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기에 자기 감동대로 그냥 이삭을 데려갑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지 난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을 통한 것이다. 그러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삭을 죽일 것이다. 그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의 방법으로 추론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원하는 건 거기까지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의 밀알처럼 내어드리는 너의 생각, 너의 지혜, 너의 경험, 너의 사랑, 너의 어떤 것도 나의 명령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통해 일한다. 나는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 일한다. 아멘. 그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양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생각, 경험,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이삭의 씨를 통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쳐라, 없애라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그것,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요. 그럴 때 멈춰라. 나는 이제 너를 보았다. 그리고 너도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았니?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줘라. 내가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일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네 아들 이삭한테 그걸 심어줘라.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는 너의 머리를 통해 일하지 않는다. 너의 성실함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너의 선한 뜻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의로운 생각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열정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믿음을 통해 일한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일한다. 아멘. 선악과는 그것에 반대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순종했다. 그리함으로 내가 내게 복을 준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오는 거예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만큼 또 순종한 사람 하나 있죠. 다윗이에요. 밧세바 사건은 도덕적인 문제였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순종 부분은 조금 또 달라요. 다윗은 온전히 순종했어요. 도덕적인 문제를 범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세 분 딱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합한 다윗,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해요. 어떻게? 우리의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한때 아브라함은 기근이 생길 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자굴 해서 주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사자한테 물려뜯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데 가지고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하나님이 그분의 판단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 과정에 우리가 복에 참여하게 되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등장해요. 이제 이삭은 그 모든 걸 봤어요. 참 인생이 왜 그렇게 아담의 후손이라 그런지 돌고 도는지. 이삭도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누이를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아버지의 전철을 또 밟고 그래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은 누구한테 왔어요? 이삭한테 옵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가문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인을 잘 얻어야 돼요. 어디 아합 왕처럼 시돈 땅에 이세벨 같은 여자를 이상한 여자, 우상 섬기는 여자를 부인으로 딱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경건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부인을 맞이할 때 그 스토리를 길게 기록한 이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 아니고 우상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때는 이 세상 여자를 통해 그 씨앗을 통해 어떻게 바꾸고 있어? 그러기에 내 그 친척들로 가라. 갈대아우르로 가서 이삭의 부인감을 데려와라.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믿음 안에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후손을 통해 또 그 다음 대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까지 와야 되는데 이제 이삭은 그렇게 해서 부인을 얻었어요. 그 젊은 날의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그 리브가와 같이 결혼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또 이삭의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이삭이 60이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애를 주십시오. 우리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씨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식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삭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삭이 20년 동안을 기도하는 거죠. 이삭도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자식의 의미를 알기 원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60살에 드디어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20년 동안에 왜 시간이 갔을까? 리브가가 어디서 왔잖아요. 그래도 가나안 땅 여자보다 낫지만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여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신앙 교육을 20년 동안 한 거죠. 애 낳기 전에 엄마 교육시키려고 20년 동안을 애 키울 수 있는 엄마로서의 자격 조건을 20년간 갖춘 거예요. 그리고 20년쯤 되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20년 동안 이삭은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신앙이 다 올라갔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딱 애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두 번째 애다. 누가 두 번째 나왔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야곱이 늦게 나왔어요. 그럼 이 아이가 하나님의 포인트구나. 리브가는 머릿속에 딱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브가는 아는데 이삭은 그 컨셉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저 착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날벼락이 쳐도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 이루지 착한 사람, 젠틀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좋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결국 리브가는 약속을 붙들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아버지는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주는 유괴 사람이니까 에서를 좋아해요. 장남에다가 터프한데 자기는 여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프한 남자 에서를 좋아해요. 그 먹을 거 잘 갖다 주는. 근데 리브가는 뭐를 붙들어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야곱이기도 하지만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이 둘째가 하나님의 포인트구나. 중요하구나. 그럼 나는 야곱을 둘 다 잡아야 되는데 그냥 야곱만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구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야곱을 통해 일하세요. 자, 그럼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합시다. 그럼 왜 에서가 문제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너무나 근사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신랑감으로 보면은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 있고 근육질의 남자에다가 성격 좋고 그리고 리더십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에서는 막 400명씩 막 따라다니잖아. 야곱은 부인들만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는 부인들끼리 맨날 싸우고 야곱은 리더십이 없어요. 맨날 오합지졸 길에서 데리고 다니는데 에서는 한 성을 지어가지고 군사가 수백 명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에서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리더십 탁월하지, 능력 있지, 성격 좋지, 터프하지.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젠틀하지.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 멋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야곱은 하나님과 시작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나는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벨탑 기준으로 보면은 에서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에서를 사용하겠습니까? 야곱을 사용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야곱이죠. 일단은 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는 제끼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일하는데 근데 얘는 좀 품위가 없어요. 야곱은 너무 품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년을 고생합니다. 품위 있는 사람 만드는데 영적인 건 참 좋은데 찔긴 건 참 좋은데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을 추구하는 건 참 좋은데 얘는 너무나 폼이 안 나요. 여전히 붙드는 건 붙드는데 이 야곱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방법을 자기 노력으로, 이걸 야곱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계속 세뇌교육을 다 했어요. 너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자기 인생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푸는 반면에 야곱은 내 인생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풀어야 된다. 그런데 야곱이 놓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저절로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야곱의 관심은 자기 인생 푸는 거예요. 자기 인생 푸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풀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 인생을 푸는데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이 잘 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그렇게 집착이 많아요. 둘 다 인생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에서는 자기 능력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쫓겨나지요. 결국은 야곱이랑 에서랑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막 형 속이고 팥죽으로 팔고 장자권하고, 하여튼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결국은 인격은 모자라도 야곱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적인데 아직 덜 성숙한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라반을 만나게 하죠. 가가지고 그 야곱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 속에 그냥은 안 변화되는데 한 여자를 만났는데 기가 막혀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저 여자를 붙들어 행복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얻으려다가 결국 14년 동안을 라반한테 이용당합니다. 머리를 열심히 썼는데 그 머리 쓰는 것보다 더 머리 좋은 라반을 만났어요. 힘있고 머리 좋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이길 때는요, 여러분의 머리와 약삭 발음으로 못 이깁니다. 아멘. 야곱은 라반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상징해요. 그 당시에 라반은 재력가예요. 재력을 모을 때는, 재산을 모을 때는 그냥 모으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요, 이 세상의 스마트한 자예요. 그 스마트한 자를 이기려고 야곱이 머리를 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정말 자기 부인 라헬을 얻는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못생긴 여자 레아 같은,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레아, 인생 망했다, 내가 7년을 고생했는데. 그랬더니 라헬 또 준대요. 그래가지고 또 14년을 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두 여자가 자식 경쟁하느라고 서로 야곱의 사랑 경쟁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종까지 해가지고 4명이 됐어요. 첩들 둘까지 해서 자식 경쟁해서 12명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잔머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식을 낳아요. 결국은 빨리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번성해야 되는데 그들의 시기 질투까지도 하나님은 악한 날엔 악한 자를 통해, 선한 자는 선한 걸 통해서 결국 자식 12명이 나와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지만 결국은 경건한 후손 레아의 후손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결국 일하세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14년이 지나갔어요. 14년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니까 자식들만 많지, 흥부 자식들처럼. 결국은 대책도 없고 가산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고 그냥 나가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신풍나무 껍질을 가지고 그것도 머리 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삼촌이랑 가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내가 태어나는 이제 계약을, 내가 한 6년 더 일할 테니까, 6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나에게 당신을 위해서 일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얀 색깔 양들은 다 당신 거고 얼룩덜룩한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옳다 잘 됐다 가지고 하얀 색깔만 싹 갖다 놓고 얼룩덜룩 점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싹 털 속에 점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얀 양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하얀 양만 갖다니까 야곱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아들들로 지키게 해요. 못 가져가게. 그때 이 야곱은 참 인생이 힘들죠. 내 인생이 뭐냐, 14년 넘게 이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부인 얻으려다 이래고, 이 돌아보니 나는 고생만 했네. 그때서야 야곱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이런 게 아니구나. 악착같이 몸부림치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요 마무리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고, 또 수고가 아니라 헌신이 이게 아니라 너의 하도 억울한 인생 당하는 걸 보았고 불쌍히 여기겠다 너를. 그래가지고 그의 가산을 몰아주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산을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뺏기게 생겼어요. 형들 그 라반의 자식들하고 라반이 자기를 미워해서 여치잘못하면 야곱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날마다 겁나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도 걱정, 재산이 있어도 걱정. 이게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야곱이. 그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네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 가려고 했던 건 그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베델로 돌아가지요. 야반도주라는 거예요. 라반을 죽어도 못 이겼는데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추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을 모을 방법도 없었는데 이제 주의 은혜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이 무력해지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추스렸는데 이제는 자기 무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돕기 시작해요. 라반이 군대를 몰려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지요. 야곱이 막은 게 아니에요.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네 가문과 네 모든 것 죽을 줄 알아라. 라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구원됩니다. 나머지 스토리는 내일 말씀드리고 요셉까지 말씀드리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종교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심을 영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철저하게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지요. 야곱이. 나중에 더 사건들이 있지만 내가 이르면 이르리다. 베냐민을 뺏긴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추구하지 않겠다. 나의 재주와 노력과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해봤다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 복이 임하는 것처럼 야곱도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자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야곱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의 자기 보호 본능, 나의 이기심,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나의 편법,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구나. 내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되 이삭을 바칠 만큼 내가 모든 걸 이룰 만큼 이뤄도 좋을 만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진정 복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순종할 때 복은 위로부터 그냥 흘러오는 거구나. 아멘. 그게 선악과와 반대되는 현상,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는 법,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는 법,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법은 바로 그거예요. 첫 단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까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은 풀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그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은 그 일을 돕는 거지요. 그 선택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가운데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갈 줄 아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온전히 주께 드린 것처럼, 야곱이 험한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인생의 비밀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배운 것처럼,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와 함께 우리 인생이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